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셨고 또 빛 되신 예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로 빛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이 비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은 지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채소든 과일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다 말라 죽은 듯한 화분을 예배당 안에는 빛이 안 들어오니까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 화분은 관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러 화분이 죽는데 그 화분을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어떤 기대라든가 그런 거 없이 예배당 마당에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나리라고는, 그것의 푸른 잎사귀가 다시 나리라고는 아마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혹시 해서 혹시 살아날까? 빛을 못 보아서 죽었으니까 완전히 말라 죽은 것인데 살아날까? 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만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놓았던 완전히 말라버렸던 화분이 3, 4개월 햇빛을 주야로 받는 동안에 우리의 눈에 의심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잎새 하나가 눈에 돋아난 것입니다. 그러더니 2, 3일 뒤에 그 잎새 주위로 또 다른 잎새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더니 5, 6개월이 지나서 그야말로 지금은 무성한 화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분을 드러내어 놓은 여러분도 한 일은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한 것은 누가 했느냐? 빛이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햇빛이 있는 바깥에 내놓았을 뿐입니다. 그 햇빛이 나무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에 대한 어떤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빛은 어두운데 밝게만 해준다, 그런 생각만 일상적으로 하다가 빛은 빛일 뿐이라고만 생각해 왔다가 우리가 깨달았죠. 야, 빛이 생명이구나. 빛이 죽은 것도 살리는구나. 생명을 가져다 주는구나. 우리는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화분이 절간에 있어서 말라 죽은 거 아닙니다. 이단이나 가톨릭이나 그런데 술집에 있어서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화분이 예배당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 바로 옆에 너무나 성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화분입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던 화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머물러 있지만 그 성도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화분이 죽은 것처럼 1년 52주 주일 성수하며 11조하며
자기의 소임과 직무를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라 하더라도 예배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사탄이 지배하는 오늘날 같이 캄캄한 어둠의 세계, 거짓의 세계, 가짜의 세계, 선동의 세계, 미신과 우상의 세계에 갇혀 사는 이 5천만 백성들은 이미 영적으로 다 말라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죽은 인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죽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지옥에 떨어져 죽을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들도 빛 대신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주님이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인가요? 화분을 바깥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화분을 옮겨다 놓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을 데려다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말씀의 빛을 쏘이게 하는 겁니다.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은 흑암으로 인하여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 어두워서 갇혀서 거기서 영적으로 사망한 영혼들을 다시 우리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빛은 빛과 어둠을 확실하게 나누죠. 빛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빛은 또 협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빛은 너무나 정직합니다. 빛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이 빛의 기능입니다. 빛은 주님께 무엇이 기쁘시게 되는지 아니면 무엇이 기쁘시게 되지 않는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웬만하면 많은 사람이 가는 데 가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그쪽은 위험한 곳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마셔야 합니다. 남이 장에 가면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다 무슨 문 닫으면 문 닫고 백신 맞으면 백신 맞고 막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백의 유행은 그 유행은 전부 다 사탄적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마귀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세대나 그 유행을 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빛입니다. 빛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것은 그냥 형광등이나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나 이렇게 다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햇빛이 비춰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이것이 진짜 진주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때는 반드시 바깥에 나가서 햇빛에 비춰봐야 진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이나 에베소 5장 15, 17절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것이 뭐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덤벙대고 남 따라가고. 제가 뭐 유튜브에 뭐 제가 안 올려도 여러분 뭐 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떠서 자유롭게 보시겠습니다만은 어디 가더라도 이제는 정말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남이 주는 요구르트라든가 남이 주는 사탕이라든가 초콜릿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음료수 뭐 바카스라든가 남이 주는 음료는 어느 나라에 가서도 먹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지금 땅에 1달러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돈을 절대로 줍지 마세요 하는 경고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산행하다가 1달러, 길을 지나다가 1달러짜리, 우리로 말한다면 뭐 한 1,000원짜리 뭐 아니면 5,000원짜리 이런 것이 떨어져 있으면 누군들 줍지 않겠습니까? 그 딱지 접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마약을 그렇게 가득 묻혀 놓아가지고 그것을 집으면 그 순간 뭐 어떻게 그것이 집는다고 어떻게 강한 마약에 중독되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지금 현재 이런 거짓된 세력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에서도 산타클로스 입은 인간이 그런 사탕을 나눠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약이 100배 몇백 배 되는 마약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것을 입에 대면 그 순간에 사람이 쓰러지고 구토하고 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집트 사람인가 아랍 쪽에 온 사람이 인터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마귀가 온갖 것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을 때 두 번째는 빛은 하나님이시죠. 빛들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빛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무조건 내가 무슨 나는 우파니까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빛으로 오직 성경의 조명으로 말씀으로 윤석열 정부를 쫙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호도 여순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폭동이나 아니면 광주 사태나 아니면 이번에 이런 이태원 이런 엄청난 기획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자세하게 주의하여 선동 특히 MBC나 KBS나 온갖 정편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믿지를 말고 전부 다 애도만 한다고 그렇게 감성팔이 시체팔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팩트를 봐야 합니다. 팩트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도 조명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 활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 교회도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 성천교회가 과연 성경적으로 가고 있느냐?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돼요. 목사도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돼요. 저 장로님이 똑바로 장로 역할을 하느냐? 말씀으로 다 비추어 봐야 돼요. 이것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핵심은 빛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빛으로 비춰봐야 됩니다. 아들, 딸도 빛을 비춰봐야 돼요. 욥이
아들들이 생일날이 되면 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불러서 생일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은 아들들의 머리수대로 그 이튿날 생일 잔치를 마치면 혹시라도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였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생일입니다.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10 아들 딸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큰절하고 아버지에게 정말 축하를 하며 감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야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정말 내가 효자 효녀 놓았구나, 이 동네 사람들이 날 다 부러워하는구나, 이런 데 절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가 여기에 절어 있어요. 내 자식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걸 지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였을까? 욥이 그래서 동방의 여인이고 정직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매사에 자기 행동과 아들 딸 10명 전부 다를 빛으로 조명해서 내 아들 딸들이 잘못한 것이 없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사죄의 단을 쌓은 거 아닙니까? 아들이면 딸이면 무조건 끼고 살고 말이죠. 초록은 동색이라고 혈족편 가족편에 서가지고 공동정범이 되고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아들도 딸도 다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는 일의 동기까지라도. 그것이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빛은 뭐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어둠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그 순간 어둠은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파멸됩니다. 파괴됩니다. 사라집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어둠을 책망하죠. 빛이 형광등에 켜지는 순간 어둠은 손살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빛이에요. 술 먹는 사람 앞에, 마약하는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 앞에, 온갖 우상숭배하는 사람 앞에, 온갖 거짓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파괴하고 주의를 파괴하고 이런 온갖 것에 있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해야 돼요. 미워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이 뭐 어둠이 미워서 그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둘이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이잖아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빛이 어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잠언에도 보면 거짓말한 사람이 속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야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그러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냐? 상대방도 악인으로 만듭니다. 왜? 입을 뻥긋 못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뇌물 받으면 다 불러가지고 술 사주고, 여자들 사주고, 또 돈 다 찔러주고, 받은 뇌물로 다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같이 어둡자는 거죠. 같이 한 세력이 되자는 겁니다. 이런 먹이 사슬이 된 것이 민노총, 정교조 할 것 없이 온갖 좌파들, 대한민국의 600조 700조 되는 눈먼 돈 같은 국가 세금, 백성들이 피땀 흘려 번 그 돈으로 만들어낸 국가 재정으로 다 먹고 사는 진드기 같은, 거머리 같은 세력들 아닙니까? 세금 잔치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어둠에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동참하지 않고 나만 깨끗하면 되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적극적인 행동을 하나님 요구하시죠.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비동참, 비협조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둠에 대해서. 그것이 뭐라고요? 빛의 아들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시는 행동 요강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 방주를 예비한 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왜 준비했습니까? 자기 가족이 살려고 준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100년 동안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만 살았지 않습니까? 다 죽고. 물론 같이 배 타자고 했겠고 전도해서 초청도 했겠지만 그들이 귀를 막 안 들었겠죠. 오늘 이 시대처럼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아주 뭐 예수가 뭐 별것에 있느냐 하면서 온갖 싸잡아서 무신론으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아주 못할 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더 그랬겠죠. 그러므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한 것밖에 없어요. 노아가 돌아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정죄하고 욕하고 너 그러다가 죽는다, 저주받는다, 죽어봐야 뭐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리지 하면서 나중에 후회해도 뭐 그렇게 때는 늦으리 그렇게 하면서 그를 조롱하며 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을 이렇게 말했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게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행동을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빛으로 존재하는 이상 빛이 회사 온갖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난장을 피운다든가 아니면 전철 안에서나 많은 버스 안에서 뭐를 고함을 지른다든가 길거리에서 뭐 핏대를 세워놓고 사람들마다 만인의 만인을 향해 투정을 하듯이 대한민국 5,200만을 두고 다 맞짱을 뜨고 싸우고 말싸움하고 투정하고 언쟁하고 변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존재만 하고 있어도 그게 뭐냐?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빛은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지금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한다는 요강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빛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빛은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말씀이냐 말씀이 아니냐,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길로 가면, 이런 판단,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안다는 거죠.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소극적으로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참여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어두움을 도리어 책망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행동 요강 세 가지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어떠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빛의 속성을 가지고 빛의 정체성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가지고 말하자면 교회의 본질, 그게 참으로 아까운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난 3년 전에 정말 교회의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정말
부산 세계로 교회 목사님 빛의 확실한 것을 드러냈잖아요. 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서울 시내에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대한민국만 날 어마어마하게 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테인데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세계로 교회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로 교회를 보면 그렇게 빛으로 다 존재했지 무슨 구청하고 싸웠습니까? 멱살 잡고 싸웠습니까? 아니면 물리적으로 싸웠습니까? 욕지거리를 해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추운 날에도 나와서 다 예배하고 그렇게 다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 문을 장도리로 다 닫아도 다 그렇게 예배를 하는, 그게 뭔가요? 믿음을 지켰잖아요. 강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뭐 하나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무슨 비난했습니까? 욕했습니까? 세상을 정죄했습니까? 안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뜨끔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두렵게 했죠. 그게 뭘까요? 그게 진짜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게 되면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 자체 안에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례적으로 경험상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을 대청소하면서, 요즘 뭐 교회도 없고 광도 없습니다만은 옛스럽게 표현한다면 괴나 광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오래된 물건이나 가방이나 아니면 물건이나 옷가지나 이불들을 깨끗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쨍쨍한 햇빛에 늘어놓는 겁니다. 곰팡내 나는 이불, 가방 다 늘어놓습니다. 저도 뭐 1년 동안 쓰는 그런 이불들 뭐 저런 거 베개들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집에 갖고 가서 빨래로만 안 합니다. 집에 갖고 가서 베란다에 일주일 내내 이렇게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해서 햇빛에다 다 말립니다. 이불을. 최고죠. 오늘날은 건조기가 뭐 그렇게 소독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세상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빨랫감을 빨랫줄에 늘어놓아서 햇빛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나 영혼 속 깊은 곳을 깨끗이 하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해묵은 죄악으로부터 깨끗이 하는 데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빛 아래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도 모세가 기도하기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걸 그 다음에는 같은 병렬구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말하자면 우리의 해묵은 곰팡내 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햇빛에 빨랫줄에 갖다 늘었다는 거예요. 늘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햇빛에 깨끗하게 소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은밀한 죄를 주님의 빛 앞에 우리가 놓았나이다, 빛 가운데 두었나이다 라고 모세가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참 많죠. 이 악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사람이나 악한 사회나 악한 세계를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도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 보세요. 좌익들이 행하는 악한 것들 보세요. 전부 다 음지에서 합니다. 전부 다 음지에서 합니다.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양파 껍질보다 더 많은 12겹, 24겹, 48겹 수도 없이 그렇게 거짓의 그런
공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 백주의 태양 아래 끌어내면 끝장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끌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이 뭐냐? 빛의 자녀된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죠. 한국교회가 늦술에 그냥 감성팔이죠. 사랑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지난주에도 말했죠. 한국교회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의 그런 마법에 취한 교회로 전락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책망해야 되고 꾸짖어야 되고 정죄해야 되고 그렇게 올바로 가르쳐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손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CBS, CTS 여러 기독방송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지금 뭐 이태원 희생자들을 무슨 추모, 추도, 애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희생자가 아니죠. 이태원 사망자입니다. 희생자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의 희생자는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희생자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원래 국어사전은 희생이란 말은 그런 순수한 뜻이었어요. 그런데 세월호가 난장을 부리고 나서부터 좌익이 정권 잡고 나서부터 국어사전까지라도 바꿨어요. 바꿔버려가지고 이런 사고 났을 때도 희생자라고 붙일 수 있도록 두 번째 의미로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좌익에서는 국어사전과 역사까지라도 전부 다 거짓부릉으로 가짜로 다 도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은밀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원래 원뜻은 이것은 희생자가 아니고 사고사라 말입니다. 무슨 희생자를 추모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살해를 당했으니까 피해자죠. 피살자. 그러니까 목사나 기독교 방송들이 이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 것도 아무런 개념도 지식도 없이 희생했다라고 하며 희생자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빛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까지라도 살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인지 기뻐하지 않는 단어인지 빛의 단어인지 어둠의 단어인지 그 단어의 의미도 모른 채로 그냥 주워 섬기니 되겠습니까?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질병이 단지 햇빛의 쬐임으로써 해결됩니다. 햇빛에는 치유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뭐라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햇빛은 치료하는 광선, 빛은 어떻게 하느냐? 어둠을 물리쳐요. 그리고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들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로부터 빛의 아들과 딸, 빛의 자녀들로 불림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은 생명을 낳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둠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새순이 돋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한다 하여 싸우니 이 세상 다수와 세태와 유행에 휩쓸려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빛들의 참여,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책망받는 것들마다 다시 빛으로 나타난다 하여 싸우니 이와 같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는 개인과 교회가 많아짐으로써 이 땅에 책망받아야만 하는 마귀와 어둠과 사탄과 거짓과 가짜 속에 예속되어서 빛이 없으므로 죽어있는 많은 생명들이 우리가 빛된 존재로 말미암아 저들이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음으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